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여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했는데 그 항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보의 예언과 바울의 결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선 신약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는 약간 다르지만은 신약 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사도직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지자 직분이 어떤 것이었는가는 정확히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직책은 사도직처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공식적인 직책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래서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에도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가장 앞에 언급된 중요한 직책입니다. 둘째로 이 선지자직은 사도 시대 이후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와 같이 선지자직도 최초의 교회 창설 교회에만 있었던 직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선지자는 항상 사도와 함께 언급이 됨으로써 사도를 돕는 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든지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입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이 직책 때문에 아무래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가보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 교회 안에 있었던 창설교회 최초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으로서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안디옥의 이방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거기에 와서 어떤 도움의 역할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성취가 됐습니다. 바울이 돌아오는 길목에 왜 이 선지자 아가보가 또다시 유대 땅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가서 얘기해 줘라 이런 예언을 받았을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십 년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아가보가 이렇게 자기 손을 바울의 띠를 풀어서 갖다 묶고 시청각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제 말린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가 추측컨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몇십 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고 또 한 차례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은 하나같이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한 대단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를 철저히 보호하셔서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이제 그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성령의 예언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일행들은 말렸을 겁니다. 성령님이 미리 예고하셨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예고를 듣고 피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이나 성령의 예언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번역할 때는 break my heart.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자의 예언이나 또
동료들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했지만 결코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권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권고를 바울이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사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떤 결정의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조언자 혹은 충고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가 바울에게 권고했습니다. 바울에게 다가올 어떤 위험, 이걸 예고를 한 거예요. 21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아가보 이전에도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의 네 딸이 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죠. 그랬을 때에 충고를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충고를 그쳤다. 조언으로서 끝낸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을 해주지만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으로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비록 초신자라 해도 이래라 저래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부부관계 때문에 혹은 가정사로 인해서 아니면 대인관계나 혹은 사업상의 일이나 아니면은 건강상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은 어느 사실을 알려주고 성경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제가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카운슬링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뭘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데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후는 맡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외를 해도 쪽집게 과외를 해야 돼요. 족집게. 아마 이 전 지구상의 나라들 중에 족집게라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냐까지 다 찝어서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지가 알택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훔쳐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는. 근데 과외 공부한 족집게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담도 족집게를 좋아해요.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년 초 되면은 토정비결 봅니다. 토정비결에 보면은 대개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1월 달에는 불을 가까이 하지 마라. 추운 겨울에 불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뜨거운 물에 디기라도 하면 거봐라.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는 서쪽으로 가지 마라. 사람이 서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살아요? 밤낮 동쪽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조언인데 그 두리뭉실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족집게 점쟁이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그때 가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솔깃해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도 그래요. 족집게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원리나 또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사람의 가장 큰 우수성이 뭡니까?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것이 뭐냐면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남이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 인간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향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결정까지 해줄 권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의 원리를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항상 결정까지 해주는 부모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조언이나 또 권고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궁금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물으실 때 저는 원리나 어떤 팩트만을 알려드리지 결정은 안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면은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했다. 나는 각오했다. 이렇게 우리 말에 표현되어 있는데, 영문성경에 보면 I a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남은 생애는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가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그런 사람인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결정을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충고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되 단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가 지금 제 대신 누가 좀 외워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인생의 주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살잖아요. 결정은 남이 하고 책임은 떠넘기고. 그게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이 그겁니다. 다 너 때문이에요. 요즘에 보면 무슨 죄를 저지른 놈도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 죄 졌다 이게 항상. 그리고
공통으로 현대 사회가 나가는 잘못된 길이 뭐냐면은 사회의 자기죄를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뭐 부모가 이래서 뭐 우리 세대가 다 6.25 때 부모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다 잘 컸잖아요. 왜 부모 탓을 하는 겁니까? 또 이 사회가 어때서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자라던 동네 다 그렇고 그런 동네고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 많았어요. 그렇다고 다 나쁜 사람 됐나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왜 해주신 거예요? 그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을 굳게 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건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기준이 뭡니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행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왜 내가 못 받들어요?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손해나면 안 하니 우리는 순종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상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나면 죽어도 안 해주죠. 내가 조금이라도 신상에 불이익이 오거나 불편하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진리가 파수되지도 않고 교회가 지켜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주의로, 물량주의로, 세속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개척을 할 적에 이 개척이 이 정도로 힘들다는 걸 알았으면은 참 도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것, 하여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힘드니까 개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재미난 것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은 이제 교회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결정할 적에 보면은 이제 잘 갖춰지고 시스템도 갖춰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데로 많이들 갑니다. 개척교회는 거의 안 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 자식들이 개척교회를 절대로 안 가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책임과 고난과 의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은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거기 프렌드도 많고 남자들은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는 남자친구 있고 예배도 드리고 또 짝도 만나고 참 일석이조 아닙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인도 보고 뽕도 따고. 근데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든 건. 내게 부과되는 어떤 힘든 사명, 이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어느 시기를 통과한 후에 내게 있는 삶의 열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보람이 내 삶의 결실이 되고 내 삶의 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거기에는 영적인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나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결혼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 삶의 만족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의 승리자야. 이런 결과로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힘든 결심을 해야 돼. 힘든 결심. 바울의 결심이에요. 편하고 쉽고 안일하고 잘되고 나의 신상에 평안한 그런 길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